반갑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 고백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고백의 훈련은 그동안에 우리가 영적 훈련에 성장해서 1부는 내적 훈련, 2부는 외적 훈련, 그리고 오늘 3부 단체 훈련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고백의 훈련이 왜 단체 훈련 속에 들어갔을까? 한번 그 의문과 함께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고백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라고 오늘 책머리 제목 밑에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 그만큼 선한 행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음을, 없애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훈련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앞에 죄 지은 바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훈련이 오늘 중요한데요. 이 고백의 훈련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겠는가? 먼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뭔가 죄의 대가를 혹은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를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겠다라는 그 다짐과 믿음 속에 그리고 약속 속에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 고백의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백의 훈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고 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분을 아들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훈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심리치료가 아니라 자기의 속에 있는 응어리를 꺼내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고백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백의 훈련,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한다면 왜 굳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까요? 훈련은 지난번 처음에 얘기했을 때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내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을 놓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둘 다 취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사랑을 주셨다면 그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고백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의 훈련 가운데에서 내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고백 스스로를 내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느꼈다면 자꾸 고백하는 내가 그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습관적으로 내가 무너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하잖아요. 따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백해라. 너의 죄를 드러내라. 그 마음이 올 때에 우리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의지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된 분들은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데,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머뭇거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훈련과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한번 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고백의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속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의 훈련을 단체 훈련으로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오늘 이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서로 알고 서로 사하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가운데 공유되어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훈련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단체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또 우리들의 작은 소그룹 앞에서 또 가정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봤는가. 많은 분들이 이 죄를 지을 때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이 단체 훈련을 통하여서 고백의 요구 조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속임 없이 숨김 없이 다 드러날 때에 거기서부터 죄의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단체 훈련으로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데 굳이 사람에게 고백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과연 성경적 근거는 있는가? 페이지 수 234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는 하나님이 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사할 수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그들을 사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우리가 과연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죄사함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의 입으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의무 가운데 우리 주위에 죄 지은 백성들을 바라보면 네 죄니까 네가 회개해야 돼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236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가운데 죄악으로 멀어진 관계를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시키는 일을 했죠. 그럼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악을 알아야지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옆 사람의 죄, 누군가의 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고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확신을 주며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공유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목장이든 교회든 간에 자신들의 죄악이 사실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 아시잖아요. 숨기면 숨길수록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볼 때 성경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서로가 고백해야 된다는, 서로가 알아야 된다는, 그리고 그 죄를 발견했을 때에 정죄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며 같이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이 고백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참회의 기도, 이것을 참회 제다라고 하는데 237쪽 가운데 보면은 그 세 가지의 참회 기도에 대한 유익성이 나옵니다. 첫째로 형식을 갖춘 뚜렷한 고백은 변명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으며 또한 환경의 책임을 돌리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지만요,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나 스스로가 말하는 건요, 굉장히 타협할 수도 있고 그냥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 죄를 고백할 때는요, 변명이 없어요. 이미 입에서 고백되었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함께 기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고백은 했는데 용서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그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는 용서함 받았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용서에 대한 확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고백을 듣기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듣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너 그런 죄를 저지르려고 야단을 치겠습니까? 아니죠. 같이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용서받았다는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점은 이 형식을 갖춘 고백이 용서를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될 때 이것이 위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형식을 갖춘 고백을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볼 때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이게 고백했을 때하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했을 때의 죄의 심각성의 차이는 다릅니다. 내가 혼자 생각하면요, 죄의 심각성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고백하게 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이 심각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 가운데에서 한 두 사람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서로 간에 연인 관계다 보니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됐을 때에 나름대로 둘이 있었을 때는 타협을 했겠죠. 사랑하니까 혹은 결혼할 거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할수록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 저에게서 와서 그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저도 당황스럽고 그걸 듣자마자 제 가슴속에 뭉클거리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했을 때 또 제 눈물과 그들의 눈물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스러운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정말 같이 울며 같이 회개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회개했고 또 그 고백을 하는 자로서 같이 회개했을 때 바로 이러한 고백 때문에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러나 그 고백이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계기, 용서를 나누는 계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늘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됐지만 하나님 나라 안의 공동체에서 죄의 고백은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공동체 안으로 가져와서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지금 이제 후반부에 얘기할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공동체 안에 그러한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필요 조건은 바로 양심의 그 성찰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큰 죄를 저질렀을 때만, 혹은 사람들에게 들통나거나 혹은 작은 죄나 뭐 이런 거 자꾸 구별해서 내가 죄에 대한 고백을 골라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성찰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죄지었다라는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감찰하심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이 안에 성령이라는 건 항상 말씀하는 분이라고 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자기의 양심을 감찰한 후 자신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냥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요, 죄가 가벼워지거나 타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되면, 성령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되면 그 죄가 어마어마한 죄 있음을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맣게 여겼던 죄들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또 보여지진 않았지만 숨겼던 죄들이,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죄 없다 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서 내 양심을 감찰하고 내 안에 어떤 죄들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 고백의 훈련에 자세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감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무너질 것 같고 다 포기되어질 것 같았던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애통하게 되고 울게 되고 막 소리 지르게 되는, 이게 바로 유감이거든요. 이 고백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요,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고백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대충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죄를 고백했을 때는요, 그런 애따른 그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죄라는 것이 값이 뭐였냐면 사망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내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값이 달려서 내가 용서함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애통의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게 바로 유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죄를 짓고 그럼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함 받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끌고 가는 본질은 뭐냐면,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사실 이 고백의 마음, 이 고백의 훈련 가운데서 이끄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죄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고 끊어지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죄를 끊을 생각은 안 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것으로, 그게 죄에 대한 회개의 목적인 줄 알아요. 회개의 목적은 용서함 받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죄가 끊어져야 그게 회개의 목적이지, 사람들은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함만 받아놓고 회개를 통하여 더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회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끊어내라는 거거든요. 결단이 없는 고백은요, 결단이 없는 회개는요, 회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고백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3가지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양심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은혜를 통한 감찰, 내 뜻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감찰하고,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세 번째는 결단하라는 이 3가지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고백을 듣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선택하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에 판단과 정죄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죄를 들었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들을 만하지, 이런 자세는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인간이 악하구나. 인간이 악하구나라는 그 말은 나도 듣는 사람도 인간이고 말하는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고백할 때 나도 동일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악이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내가 고백을 듣는 자의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그 고백을 듣는 사람도 동일한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백을 통하여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면 나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확신이 되지만 나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한다면요, 나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들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일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일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의 훈련 가운데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며 연합된 공동체, 연합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의 죄가 내 죄이기도 하며 그 사람의 회개가 내 회개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의 죄만 아니라 내 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도 무너졌습니다.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그 고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결단을 하죠.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고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럼 고백을 듣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이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 지을 수 있는 내게도 동일한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로만 치우치지 말고 나도 같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결단합니다. 나도 결단하게 하옵소서. 나도 혹이라도 이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나도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나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을 듣는 사람, 이 사람 가운데서 있어야 될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무너진 사람 도우라고 이 고백 듣게 하셨구나. 그 사람 정죄하라고 미워하라고 그 죄를 듣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아줘. 아마 이 책에서는 손을 얹어주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등에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치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듯이 그 고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목적 가운데 내가 이 고백을 들었구나. 그 고백을 듣기 전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용기 내어서 나를 믿어주고 고백했으니 나도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의 죄악을 깨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이러한 결단과 마음의 자세로 그 고백을 듣게 된다면 고백을 하는 사람이나 고백을 듣는 사람이라 서로가 승리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고백의 훈련,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가식의 종결입니다. 사람들 간에 우리는 늘 가식적으로 대합니다. 항상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또 신앙이 좋은 척 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식 때문에 서로 나눔을 못합니다. 속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하고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가식이 없습니다. 자기의 속마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만들었던 그 가식의 언어들, 자기의 속마음까지도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는
늘 그렇게 숨어 사는 인생, 숨어 사는 언어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죄악으로 더 물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가식이 종결됐다라는 것은 죄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백의 훈련이 이끄는 최종 목적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혹은 저 사람이 또 동네 소문을 내진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다면 고백은 시작되지 못할 겁니다. 결국 그 고백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 그 고백한 사람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이 다 벗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백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무게로 고백하지 못하고 숨겼던 그러한 일들로 점점점 무너져가는 인생이 있다면 한번 용기를 내어서 그런 고백의 훈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가고 공동체가 너무나도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요, 고백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는 고백할 대상이 없는데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고백할 대상이 없다면 바로 오늘 이 화면과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먼저 그 고백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 누군가의 그 죄악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또한 그 자격 조건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에게 또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고백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고백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간증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양에서 그 부흥,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한 장로님이 자신이 대중 앞에서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예배를 드려왔고 기도를 드려왔고 장로님으로서 살아왔던 부끄러움 없는 인생 속에서 자신이 죄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듣고 나도 그 죄를, 나도 이런 죄를 저런 죄를 고백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 한국 땅이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의 죄악의 그 행위를 고백하는 시작이 하나님의 선한 부흥의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말도 고백을 하여서 나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의 나눔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건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